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중 몇몇 교회는 주님께 이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칭찬을 반대로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뿐만이 아니라 이 책망까지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이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영적 생활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키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이 바른 분별력을 갖춘 그 성경적 지식과 신학이 잘 정립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하고요. 또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단, 신천지와 같은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를 했지만 교회는요 바른 신학과 또한 성경적으로 잘 훈련된 교회였기 때문에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교회여서 이 성경적으로 잘 무장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었다. 그들을 잘 배척했고 분별했고 그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성경적으로 잘 정립된 그런 건강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지만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배척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이 성경적 지식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어떻게 보면 읽는 것이 쉽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교회는 오래 나왔어도 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잘 정립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닌데 그런 교회가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경적인 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참고 인내하며 그 핍박을 견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백석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이우재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로맨스를 잃어버린 교회는 선한 행위와 진한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선행이나 인내나 부지런함에 대하여 시비를 거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의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점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전혀 없어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출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돼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위가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고 또 수준 높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얼마나 너희들이 심각한 상태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사랑이 없는 열심에서, 의무감만 갖춘 그 열심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의무감만 갖춘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옮기겠다고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주님은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4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잃었다가 아니라요,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잃은 것은 실수이지만 버린 것은요, 우리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잃은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림에도 종교적인 열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상태의 위기를 인식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외면하며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만 갖춘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제 자녀에게 좀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녀를 향해 제가 과연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잘 때가 가장 이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때, 그러니까 무언가가 좀 바른 모습을 보일 때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행복한 것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이 청년들이 좀 집에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녁에 늦게 차량 운행을 해주고 제가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또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1시쯤 들어와서 새벽에 좀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아이가 저를 이틀 동안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새벽에 준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잠깐 깼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또 잤어요. 저도 좀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빨리 나가는 게 급해서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되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손만 흔들고 급하게 나왔는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를 못 볼 줄 알았는데 아침에 아빠를 봐서 너무 좋았다고, 자기만 봤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행위와 부모를 향한 사랑이 없는 효도는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성경적, 신학적 수준이 높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의 이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열심이 있었고요. 또 인내하며 또 바른 성경적인 이 지식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그 사랑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버린 채 종교적인 열심만 우리가 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의 3절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으로만 행복하며 주님만이 전부였던 그때, 그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잃은 채 종교적인 열심에만 어느 순간에 몰두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첫사랑, 우리도 모른 채 버려졌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